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목욕탕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때를 미는 문화입니다. 아시지요? 때를 밀면 피부에 좋으냐 나쁘냐는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을 가던 시절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제 좀 크니까 어른이 돼서 혼자 목욕탕을 갈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새신사에게 몸을 맡겨서 때를 미는 경우가 아니라면 목욕탕에 온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하면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때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약간 부끄럽다. 부탁은 했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서로 밀어주기로 했고 누가 더 많이 나오는지 재볼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괜히 내 마음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 한국에 간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갈 수 있으면 목욕탕에 가서 시원하게 때 한번 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샤워도 했고요. 목욕도 깨끗하게 한 사람은 나와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끝내고 나서 샤워를 할 생각을 하지. 샤워를 다 해놓고 자, 지금부터 일해야지, 지금부터 운동해야지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이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머리는 떡이 지게 되고 얼굴과 손, 발에는 더러움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이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 피부도 죽어나서 그래서 각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일주일 전에 깨끗이 씻었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한 달 전에 머리를 시원하게 감았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뒷담화를 할 겁니다. 이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면 아마 그런 사람이랑 같이 지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테니 나뒹굴 사람이 있을까요? 어차피 옷은 아무리 지금 깨끗해도 빨 것이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서 흙바닥에 뒹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저질렀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니 우리 마음에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잘못된 일이었구나를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더니 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봅시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 선생님의 표현은 이겁니다.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봅시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살아봅시다 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산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처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다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잘 산다, 못 산다, 행복하게 산다, 불행하게 산다,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인상 찌푸리며 산다 등등입니다. 자,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오늘 바울 선생님이 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산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사는 이웃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에게 묻는 겁니다. 왜 술을 마시나요? 묻자 잊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잊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잊기 위해서냐고 묻습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다시 묻는 겁니다. 무엇이 부끄러운가요? 묻자 이 술주정뱅이가 대답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짧은 얘기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게 부끄러우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산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걸 아는데
그걸 감추려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술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 거짓말했을 때의 경험. 그때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이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이 경험들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내가 엄마든 아빠든 선생님에게 처음 거짓말할 때 그 느낌. 해놓고는 자기는 거짓말한 거 알거든요. 근데 표정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막 생각과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했을 때의 그 모습.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짓말 탐지기가 갖다 대도 아마 그게 진짜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더니 이제는 그 거짓말 자체가 나에게 전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일까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그냥 믿음이 없을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생활이 계속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 안에 이 감정이 회복된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감정, 이게 회복된 거지요. 부끄러움이, 그 감정이 회복되고 나니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지요. 자,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 돈이 많고 적음이 부끄러움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부끄러움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이 부끄러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부끄러움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양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유명한 맹자라는 사람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한 부도덕한 행동, 그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한 그 행동을 인해서 그것이 부도덕했으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타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며 살지 않겠나라고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럴까요? 잠깐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아버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식들 때문이랍니다. 이해는 되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도둑질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 짓이 부끄러운 짓임은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죽인 사람들, 고통 속에 빠뜨린 사람들이 나올 때 이들이 나오면서 그냥 뻗어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모자를 푹 둘러쓰고 나오고 잠바를 둘러쓰고 나오고 후드티를 둘러쓰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한 짓은 부끄러운 짓임은 알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다 이 말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뭘까요? 뻔뻔하다. 내가 찾아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하면 안 되는 세상인데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뻔뻔합니다. 그냥 뻔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너무 뻔뻔하고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는데도 정말 끝까지 뻔뻔하고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많은들이 다 아는데도 그냥 정말 끝까지 뻔뻔한 그걸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부끄러움을 상실할 수 있다. 인간은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죄가 들어온 때부터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정말 예수를 만났더니 그때부터는 이 잃어버렸던 상실해버렸던 아니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 회복되었어. 돌아보니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이건 창피한 일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보자.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며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이 있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확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거기서 떠납시다. 확실하게 떠납시다. 아주 대단한 행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멈추자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물건을 좀 사둬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은 좀 어떨까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안전하면 되고 남들이야 필요하든 말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남들이야 아프든 말든 나 혼자 건강하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섰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새치기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건 가르쳐야 될 일이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면, 거짓말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거기서 거짓말을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에 그 거짓말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의함을 보고도, 거짓말을 보고도 가만히 있거나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정의도 아니고 올바름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닙니다. 불의함을 보거든 거짓말을 보거든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 그 자리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멈추게 할 마음이 없거나 그만큼 용기가 없으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린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나쁘게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자리에 그냥 있지 마십시오. 그걸 멈추게 하거나 멈출 용기가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끄러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인들도 망가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부끄러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을 회복합시다. 부끄러운 마음을 느낍시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합시다. 더 이상 뻔뻔하게 살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뻔뻔하게 사는 것과 구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은혜 아래 산다는 것,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회복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걸릴 수 있고요. 우리의 이웃도, 친구도, 우리의 동료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 마음의 여유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염려해 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 봅니다. 어차피 씻을 텐데 뒹굴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옷을 빨 텐데 뒹굴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그냥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더럽혀졌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존심을 우리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큼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만큼은 부끄러움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큼은, 믿음을 가진 우리만큼은 그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 좀 당당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정말 마음껏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바울 선생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봅시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이 말씀을 담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혼란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조려하는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쁜 것이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만큼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또 이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행동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기에 주님, 옛날의 모습을 다시 되돌려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은혜 안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는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를 썼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로고스 교회 교우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바로 이 도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